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자 인생이라 이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하자 인생.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결점이 많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약점이 많은 인생이다.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배운 것도 없고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 남다른 재능이나 재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나는 뭡니까? 이와 같은 하소연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격증 시대에서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젊은 청년은 고민을 하고 낙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은 내 나이 21살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너에게는 젊음이 있지 않니? 젊음이 가장 큰 자본이야. 이 젊음은 어느 유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이야. 내 손을 보아라. 그 튼튼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니?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아픔이 계속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운행을 하시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약점이 있는 사람,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판단 역시도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또 우리를 보는 관점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얻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있는데 그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곧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단력도 있고 그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개척의 어떤 의지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그의 부인도 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래야만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몸이 튼튼하고 다산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 그러한 여인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자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하자가 있었느냐? 우선 나이가 많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체질적으로 약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불임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애초부터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사라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보세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사람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우선 생리적으로 다산의 체질의 여인을 골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9세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저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무더기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가까스로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곧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뽑으신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며느리라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이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조차도 불임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사라를 불임 여인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리브가라고 하는 불임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완벽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고 인류를 좋아합니다. 골고루 갖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완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고민을 합니다. 안달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대조적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라와 같이 하자가 많은 여인을 선택하고 리브가처럼 왜 결점이 많은 여인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선택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를 칭송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 12살 이상 된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나 추산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이 모세 훌륭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모세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그 이면을 보면 결정적인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하자라는 게 뭐냐? 무엇보다도 모세는 말을 잘 할 줄 못하는 그러한 단점,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감히 못 간다고 버텼어요.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말을 잘 할 줄을 몰랐어요. 그가 말을 잘 못한다, 이 언변이 좀 약하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조차도 그를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인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효과 있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득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서요. 왜? 말 언변이 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 옆에 말을 잘하는 그저 아론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일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어찌 보면 이해가 참 잘 안 돼요. 아니, 정치를 하는데, 아니, 지금 중대한 임무를 띠고 애굽으로 가서 이 바로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아니, 말을 못한다? 말주변이 부족하다? 무슨 말을, 무슨 태업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세를 택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 이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41명이었는데 이 41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41명의 왕 중의 왕. 그래서 왕 중의 왕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다윗은 아마도 기골이 장대하고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용맹이 타이가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세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가면서 사무엘이 상상을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니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할까?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너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할 왕은 너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새가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첫째 아들을 면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참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이만하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아니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한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면접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보아도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허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또 면접을 합니다. 셋째 아들도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너무너무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아니 이 세 아들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왜 하나님이 지시를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던 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 말고 말째 아들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곧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아도 왕의 제목으로는 탈락이야.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왕 제목에 해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몸집이 왜소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뭐라고 떨어졌느냐?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그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우리의 판단과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키를 봅니다. 생김새를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이와 같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판단하시고 택하셔서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사람을 들어서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신약에서의 바울.
그런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선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에 가장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할례를 받은 그저 나무랄 데가 없는 조건이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쓴 글을 읽으면 무게가 있는데, 그가 쓴 글을 읽으면 무게가 있는데, 그를 직접 만나보면 약한 체구에 왜소한 길에 말은 어눌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평했느냐? 그가 쓴 글을 읽으면 무게가 있는데 그를 직접 만나보면 약한 체구에 왜소한 키에 말은 어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기에 어눌했다고 표현했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귀로에 드로아에 들려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내일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집회를 열게 됩니다. 1일 부흥회를 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산일해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럼 이 바울의 설교가 언변이 얼마나 없던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창틀에 걸쳐 앉아서 설교를 듣던 그 한 젊은이, 그 젊은이가 그만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젊은이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바울이 이 바울이 말솜씨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졸게 만들었고 지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도 자기의 그와 같은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가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말에는 졸하나 졸, 장기를 두면 뭐 왕이 있고 차가 있고 말이 있고 뽀가 있고 하는데 그 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말을 뭐라고 하느냐? 말은 졸이라는 겁니다. 졸.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평하는 거예요. 내 말은 졸하나. 말은 난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몸에는 육신에는 병까지 얻어 있어서 병. 그래서 그가 지닌 병은 지독한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어. 다만 이 바울이 건강하지 못한 그저 병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나약함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다 쫓아놓고, 그와 같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더더욱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약한 중에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신 다음에, 치료하신 다음에, 회복하신 다음에 얼마든지 바울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더욱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같이 하자 인생만을 골라서 사용하시는가? 이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시는가? 좀 더 완벽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아니하고 이처럼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그렇다면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다 사용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자격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어떤 자격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충성, 진실함, 그리고 마음의 동기 중심입니다. 중심.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이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온갖 방해를 다 저지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신을 하게 돼요. 정신을 잃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동구 밖에 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바울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헤치고 일어나서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성 안,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성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제자들은 뭐 했느냐? 이제 스승이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 스승을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룰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4장 20절에 가보니까 그 이튿날이라면 하룻밤 지난 그 이튿날 바울은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250리가 떨어졌어요. 60km 이상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차도 없어요. 당신은 길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부러진 그 다리를 이끌고 60리 이상 되는 6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며칠 쉬었다 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스럽게 그 부러진 다리를 이끌면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이 열정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2,000km를 걸었고 2차 전도 여행에는 3,000km를 걸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진실한 전도자가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울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충성심,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심이었다는 것. 중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완벽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완벽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충성심, 진실함,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믿고 유리한 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실 만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관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칭찬한 말이 있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다윗을 칭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 마음과 어찌 그리 합하느냐 하나이냐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자가 많은 인생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한 시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음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